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금요일이 되었네요. 금요일 아침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합니다. 말씀부터 볼까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9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사도신경 서론 중에 사도신경의 역사를 한번 배워봅시다. 알아야죠. 늘 고백하는 거지만 아는 분들은 알지만 많은 분들이 이게 뭔가 모르고 교회에서 그냥 외우라니까 외우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 사도신경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고백하게 되어졌습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이제 앞으로 배워보겠지만 보면 구절구절 문장 하나하나마다 매우 깊고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한 단어 한 단어 신중하게 결정되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교회 역사 속에서 수많은 신학자들, 교부들, 지도자들이 모여서 논쟁도 하고 또 검증도 하고 이러면서 시간이 꽤 오래 걸렸습니다. 600년 걸렸어요. 600년. 엄청나죠? 그만큼 우리의 신앙 고백, 그래서 주님과 딱 들어맞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고백이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2단이 되고 3단이 되고 미혹하는 영이 되고 맹신을 하게 되고 미신에 빠지거나 광신에 빠지거나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자,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오늘 말씀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고백문이 있어요. 오늘 말씀 16절이죠.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이 신앙 고백문 사도신경의 큰 틀의 뼈대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다음은 뭐예요?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것이 쫙 나오잖아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뼈대예요. 왜요? 구원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자, 구체적인 내용은 그때 가서 생각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신약에 나오는 다른 고백문은 사도행전 8장 37절 말씀인데,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에는 사도행전 8장 37절에 가면 괄호해서 없음 이렇게 써놨어요. 없음. 이게 정확하게 찾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한 사본들에서 없다는 건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영어 성경이죠, 이렇게 돼 있어요. 나오는데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라고 하더라. 빌립과 아프리카 네시의 대화 속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세례를 주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그러니까 길 가다가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성경들 중에는 공동 번역이나 이런 데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사본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필립보가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는다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말하자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마태복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베드로의 고백과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프리카 네시의 빌립 앞에서의 고백,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 이 고백이 모든 고백의 기초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신앙의 고백을 기초로 3세기 말 로마에서 8개에서 9개의 신조로 이루어진 고대 로마 신경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것이 발전하고 이것이 사도신경의 모체가 되는 겁니다. 동시에 후기에 나타나는 모든 신경의 원형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의 큰 골격이 만들어지는 로마신경이 만들어지는 고대 로마신경이 만들어지기까지 약 300년에서 350년 걸렸어요. 그 안에 엄청난 논쟁이 있었겠죠. 그러나 바른 신앙을 고백해야 되기 때문에 이단도 있고 막 그때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400년경에 로마에서 나온 그 글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사도들은 흩어지기 전에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받아들일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설교에 대한 어떤 규범을 공통적으로 설정했습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모든 사도들이 다시 모인 상태에서 그들은 그들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공통적인 것으로 만들고 그것을 믿는 이들에게 제공되는 신앙 규범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이 앞으로 할 설교에 대한 기본적인 계율을 작성한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의 가룟 유다를 뺀 11사도와 뒤에 한 사람 또 주의 은혜 가운데서 충원한 마띠아까지 해서 12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생각해 보니까 복음은 전파돼야 되고 교회가 이 전 지구촌에 전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자신들이 뭉쳐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제는 헤어질 때가 된 것을 알았어요. 주 성령의 부르심 따라 사명 따라 가야 되는 거예요. 뭐 도마 같은 사람은 인도까지 왔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베드로는 로마로 가는 것이고요. 사도 요한은 끝까지 살아서 또 역할을 해야 되고요. 야고보는 순교하고요. 그러면서 뭐 여러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흩어질 때가 됐어요. 그래서 흩어지기 전에 무엇을 했는가 하면 우리가 흩어져서 전하는 복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 중심된 바른 복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서를 하나 만듭시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자리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각자 기도하면서 가장 핵심되는 내용을 언제까지 만들어서 옵시다. 그래서 딱 왔는데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12명이 딱 내놨더니 다 똑같더라. 핵심이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거기서부터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하는데 헷갈리거나 나누어짐 없이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칼빈 선생은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문은 사도들의 신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너무 집착하거나 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누구일지라도 그것이 어떤 부분에서 왔든지 나는 그것이 교회의 초기 곧 사도들 시대로부터 신앙에 대한 공적이고 확실한 하나의 고백으로 받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결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 우리의 신앙은 교회의 역사 속에서 사도적 전통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4세기 말을 지나면서 비로소 제대로 된 신앙 고백문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요 7세기경에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것과 같은 신앙 고백문이 확정됐어요. 예수님 이후 불가가 아니고 예수님 이후 거의 600년이 넘는 시간 만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6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오도록 잘못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말씀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주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교회의 역사가 600년, 700년 가까이 흘러가는데도 이 고백이 정확하게 통일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신경이에요. 이런 고백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권위는 뭐예요? 말 그대로 성경의 핵심 내용의 정리이기 때문에 이 성경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성경의 숨은 다이내믹 곧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도신경의 수립에도 그대로 역사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 성령 안에서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한 강의에서 한 1500년이 흘러가도 다 우리들에게 확진이 되는 그런 중요한 말을 남겼어요. 읽어드릴까요?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이 이 신조를 믿고 사랑할 수 있으며 신앙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사랑을 통해 모든 것을 작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이 신조를 직접 기록하실 것입니다. 이 신조는 짧은 계율을 통하여 표현된 여러분의 신앙에 관한 규범입니다. 기억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을 가르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적은 말들이 얼마나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그분은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며 선하신 아버지이십니다. 따라서 그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자비하심의 빛 아래서 모든 것을 소망하십시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것이 보편적 신앙이며 사도들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문은 사도신경이라고 하고요. 이것은 성령의 감동하시는 은혜 속에서 사도들의 권위와 성경적 기초를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날마다 간절히 묵상하면서 바르게 외우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축복이 넘치는 거예요. 확정되기까지 600년 넘어 700년이 걸리는데도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의 고백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며 삼위일체 하나님께 그리고 공교회와 성도의 교통을 이야기하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꽤 오랜 시간 살펴봤던 주기도문 내용과 이제 시작한 사도신경을 그냥 습관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묵상하면서 고백하면 우리의 삶에 축복이 넘칠 것입니다. 사도적 전통 그리고 놀라운 성경적 배경을 가지고 주 성령께서 역사하신 이 신앙 고백을 날마다 드림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앙의 중심 위에 서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 아침에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했습니다. 사도신경을 서론적으로 살펴보며 사도신경의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간략하게 생각했습니다. 사도들이 흩어지기 전에 이제는 자신들도 12명이 뭉쳐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 하기에 흩어지기 전에 기도하며 주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신앙의 기초를 수립한 것에 근거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300년이 지날 점 고대 로마 신경이 나오고 그러면서 또 300년 넘게 지나는 동안에 오늘날과 같은 사도신경이 이루어지도록 교회 교부들과 지도자들이 논쟁하고 검증하고 토론하고 또 여러 가지 이단들을 걸러내면서 이 고백을 갖도록 하시고 이 고백 속에서 공교회가 되고 우리들도 신앙생활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신앙 고백 잘하며 전심으로 하며 이 고백에 담긴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이 냉천골의 아침 묵상하는 모두에게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오실 때까지 지키도록 하실 주님이여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며 가정에 있는 어려움과 문제들을 풀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곤란하고 어려운 일들이 풀려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믿음의 사람들로 우뚝 서서 하나님의 축복을 모두가 누리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병원 위에 함께 하시고 효산의료재단 생명운 공동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나누며 베풀도록 최상의 진료, 의료, 선교, 전인치유, 생명사랑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574장 가슴마다 파도 친다 찬송합시다.